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그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나의 문제와 사건과 현장에 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으로 주여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주의 손을 나의 손에 포개고 그 찬양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또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 자유 주셨네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도 주가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 자유 주셨네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도 주가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끄시는 주의 교회를 통해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시만요. 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로 2절 말씀, 21절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하고요.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오늘은 좀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I am low, 그 다음에 우리 이영재님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그렇게 할까요? 네, 읽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네. 오늘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응답을 받고, 이삭의 응답을 받고, 이스마엘에게도 축복하시죠. 지난주가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이 이제 있는데, 3명의 사람이 저기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영적인 언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금방 알아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이제 다음에 나오겠지만 악한 사람들이 그 천사들을 못 알아보잖아요. 오히려 상관하려고 하잖아요. 강간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금방 알아봐요. 아,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천사들이구나. 그래서 얼른 와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몸을 구부리면서 영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잠깐 우리 텐트에 오셔서 발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그러면서 차도 내오고 그 떡도 만들고 송아지도 잡아가지고 급히 요리하게 하죠. 그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때 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이삭을 준 게 아니라 이때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것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 부르짖음과 같은지 아는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래서 천사가 파송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큰 유성이 내려가지고 불비가 내려가지고 멸망하게 되었다. 또는 그 집안의 안에 마그마가 용암이 분출해가지고 그 판 자체가 완전히 이게 부서져서 밑으로 가라앉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뭐 고고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는 뭐 유성비가 내렸다. 하늘에서.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멸망의 때가 차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이 사건들, 이 중요한 메시지들을 누구한테 전했냐 이거죠. 바로 아브라함에게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었어요? 바로 아브라함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깨닫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는 메시아의 언약 때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계속 어떠한 환경과 가뭄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험도 통과했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천사에게 주신 거죠. 아브라함은 언약을 믿고 기도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길을 계속 열어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고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를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권능으로 뭐하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은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시잖아요. 우리에게 권세이자
미션인 거예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말씀하시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로또 복권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럼 뭐 하면 돼요? 용지 들고 뭐만 하면 돼요? 그 은행 가서 찾아오기만 하면 돼요. 그죠? 그 이번에 여름엔가요? 그 개봉한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 저기 말년 병사인데 제대하는 병사인데 GOP에서 근무사다가 로또 복권을 주웠어요. 오이요? 로또 복권을 주웠는데 그게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싸우는 뭐 그런 뭐 코믹 영화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또 복권이 당첨되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온 거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용만 하면 돼. 근데 우리가 스스로 그걸 사용을 안 해요. 하나님 힘을 주시거든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 능력으로 살면 돼요. 세상을 막 발버둥치며 살 필요가 없어요.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죠? 어두운 길을 가는데 여러분에게 라이터가 있어요. 예? 전등이 있어요. 그러면 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왜 가지고만 있어요? 그냥 켜가지고 앞을 보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잖아요. 말씀, 언약 이걸 붙잡고 가는 거죠.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셨잖아요. 언약을 주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이제 가셨네. 우리는 끝이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나요? 아니에요. 뿔뿔이 흩어지기는커녕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무슨 날? 오순절날. 오순절날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날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오순절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은 곧 수장절이거든요. 수장절이 뭐예요? 이 추수한 것들을 창고에 모아드리는 날이에요. 구원의 날. 이 구원의 날에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셔서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고 그 자리에서 몇천 명의 예수님 믿어요? 5천 명의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잖아요. 베드로가 설교 한번 하니까. 여러분 5천 명의 예수님 영접하려면요 5천 명 이상이 설교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바깥에서 마이크도 없는 그 현장에서 앰프도 없는데 마이크도 없이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5천 명 이상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도시는요 몇십만 명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몇만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도시라고 해봤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왜 모였어요? 오순절날 먼 곳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방에서 살던 교포들까지 와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단 말이에요. 이 메시지가 선포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날이었어요. 절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난곳 방언으로 이 들음이 어찌미뇨 그랬단 말이에요. 방언을 하니까. 외국어를 막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초월하셨어요. 우리의 무기력을 초월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돼요. 그게 바로 키입니다. 그때부터 사도행전의 역사가 열리잖아요. 전도의 문을 계속 여시죠. 2장 9절로 13절 아까 얘기했죠. 성령이 임재했고 사도행전 3장 구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3,000명이 예수님 영접했죠.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뭐예요? 종교재판 자리에 섰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도망간 게 아니라, 예? 그때는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잡히셨을 때는. 그런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러면서 종교재판 재판 자리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도행전 6장 말씀이 왕성하여 세력을 얻기 시작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탄압을 하기 시작했는데도.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까지 개들처럼 여기는, 짐승처럼 여기는 그 혼혈 유대인들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혼혈이 됐잖아요. 그 사마리아가 수도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혼혈인이 사는 그 도시에 짐승처럼 여겨가지고 삥 돌아서 가잖아요. 근데 그곳에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귀신 들린 자, 병 걸린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드디어 율법의 최고의 이 석학인, 가장 엘리트인 사울이, 가장 열심히 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여 뉘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랬잖아요. 사울이 회심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는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이 베드로에게 흰 보자기가 내려오죠.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오면서 이걸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잡아먹지 않습니다. 율법을 나는 안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하고 그것을 3번이나 보여주시고 누가 왔어요? 이방인의 종인 이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고넬료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와 하인과 온 가족이 예수를 영접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고, 드디어 사도행전 11장에는 이방인들과 헬라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유대교인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로마 사람들이 볼 때. 근데 달라. 유대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그리들을 뭐라 그랬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 이방 선교회, 해외 선교회 전초기지가 세워졌죠. 여기서 누가 파송됩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이 돼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1차 전도여행이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에 누굴 믿어요? 루디아.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여 있게 하는. 그래서 그 루디아의 집이 교회로 세워지는 빌립보 교회가 되죠. 그러면서 산업 선교의 문이 열려요. 지금 귀신 들린 종을 만쳐놓고서 그 사람 보고 점치게 해가지고 자기 사업에 유익하게 했는데 바울이 괴로워하면서 그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종을 깨우치죠. 귀신을 쫓아내버리죠. 그러면서 전도문이 산업선교의 문이 열리죠. 에베소에도 문이 열리고요. 사도행전 17장에는 야손, 영어로는 뭐예요? 제이슨이죠. 제이슨. 야손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요. 야손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제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사도행전 18장.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는 이제 유다인도 헬라인도 다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허다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러죠. 사도행전 26장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끊임없이 쫙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하나로. 우리가 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가문,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나에게 첫 번째 뭐예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세 번째 뭐예요? 전도의 문을 여세요. 이러한 사도행전의 역사, 언약 잡은 역사가 여러분의 현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그러면 은혜 받은 곳이 어딜까요? 아브라함이 은혜 받은 곳 항상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마므레 상수리 숲을. 마므레는 지명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리. 상수리는 뭐예요? 상수리 숲은 뭐예요? 상수리 숲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수리 숲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상수리 숲을에서 왜 예배를 드렸냐? 제단을 쌓았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장작이 필요하죠. 나무, 땔감이 필요하죠. 그래서 숲에다가 이걸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8장과 창세기 13장에 보면 항상 나와요. 어려움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어려움이 왔을 때, 아브라함의 사건이 문제가 왔을 때 항상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냐? 마므레 상수리 숲을에 가서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더라.
항상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결국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제단이에요. 여러분의 제단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의 제단 어디에 쌓아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책상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여러분의 책상에서. 다른 사람은 그냥 열심히 그냥 일하죠. 여러분은 기도하고 일하세요. 제단을 쌓으세요. 오늘의 말씀을 피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의 무기력을 초월하고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여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번,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시죠. 천사를 오늘 말씀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이요, 그냥 지나치지 않고요, 얼른 와서 영접했어요. 그냥 가나보다? 아유, 웬 천사들이야? 왜 그러지? 그러면서 피할 수도 있어요, 무서워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극진히 대접했어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극진히 대접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황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루 중에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고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는 고요한 시간, quiet time.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교회 새벽 예배를 드려도 좋죠. 직접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여건이 안 되시면 요즘에 인터넷으로 예배 다 하잖아요. 인터넷으로 보시든지 생방으로, 아니면 혼자 내가 조용히 기도하는 집에서 성경 말씀 읽고, 그죠? 성경 말씀 읽고, 제가 늘 보내드리잖아요. 지금 시편까지 왔잖아요. 124편까지 왔잖아요. 그거 해도 좋아요. 그거 124편이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면 다음날 해보세요. 다음날 124편을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묵상한 걸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같이 서로 쉐어링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배가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언약 붙잡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만한 때여 구원의 날이로다.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자, 그래서 아들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제일 중요한 약속이죠. 100세가 되어서야 주시는 이 아들의 약속. 이삭의 원래 뜻이 뭐예요? 사라가 웃죠. 그걸 듣고. 그죠? 이걸 듣고 웃죠. 그래서 아니다, 내가 웃었다 그러니까 아니야, 저는 안 웃었습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죠.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이삭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내 그릇으로 판단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무슨 다 끊어졌는데 뭘 어떻게 하나 막 이러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내 논리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 틀에 껴맞추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어요? 응답부터 받아야 돼요. 평상시에 내 신앙, 그걸로 승리하는 거예요. 갑자기 3일 금식 기도 해가지고 맨날 3일 금식 기도 할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루하루 제단을 쌓으세요. 그죠? 하루하루 계속 주의 성전을 쌓으세요. 그러면 언젠가 그게 큰 교회가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현장에 주의 제단을 쌓으세요. 한 벽돌 하나씩.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언약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에게 중요한 응답을 숨기지 않으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아멘? 예. 중요한 응답들을 숨기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현장이 돌아간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거기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 주고 싶은데 못 깨달아가지고 못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빨리 우리가 제단을 쌓으십시오. 아브라함과 같이. 그래서 그 가운데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내가 어찌 이것을 숨기리요 하고 내가 우리 황 형제님에게, 내가 이인혁 형제님에게 내가 말하겠노라. 이런 축복을
여러분의 현장에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님, 두 형제님 함께 그 현장을 놓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또 우리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제단을 쌓는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현장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귀한 응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 제목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 그대로 응답되게 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제단을 쌓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형제님들 가정과 그 직장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